하나님의 말씀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합니다. 눈은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 우리 신체 부분의 눈하고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눈이 없으면은 보지 못하면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내 눈이 성하면은 온 몸이 밝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가면 우리의 일상도 복된 길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탐욕적이고 또 잘못된 길로 나쁜 친구들과 짝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은 올무에 빠지게 되고 죄악의 길에 가겠죠. 그래서 몸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절에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초임지로 갔던 데가 경기도 이천영문이거든요. 거기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갔더니 그냥 교인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청소를 했어요. 그냥 교회 쓸고 닦고 그냥 유리 닦고 청소하는 건 돈 안 들잖아요. 그죠? 걸레 빨아가지고 깨끗이 유리도 닦고 그냥 청소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남편은 대위로 전역해서 현대자동차 세일즈맨 하고 있고 부인은 어디 그냥 직장 다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관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라고 하니까 그냥 왔는데 교회에 별 재미도 없고 그랬었던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딱 오더니 막 젊은 사관님이 와서 확실히 달라졌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천영문이 그 경기도 이천영문이 부흥되기 시작. 그분이 또 낚시 광이었는데 그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낚시하고 심지어는 주일 새벽까지도 낚시를 하고 와서 근데 교회 차를 사면서 자기가 차량 운행을 해주기로 약속해서 차량 운행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전임자께서 시력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눈이 장애가 있으셨는데 어느 정도로 장애가 있냐면은 한번 청소하다 보니까 강대상 밑에 원고가 발견됐는데 원고가 A4가 아니라 A3 용지예요. 글씨 하나가 이만씩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셔도 원고는 혹시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올라간 거지 보지는 않아요. 시력이 안 좋으시니까 그냥 다 외워버리신 거야, 설교 원고를. 그래서 설교를 하셨고 나중에 거기 정교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막 청소를 해도 막 거미줄도 있고 막 하는데 눈이 안 좋으시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죠. 눈이 안 좋으시니까. 그래서 그 교회, 그 가난한 교회를 뭐 고치려고 하면은 못 하나를 박으려고 해도 손을 한 10번은 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그런 걸 얘기하고 그래서 정교님이 사관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병원비가 더 들어간다고. 이게 눈이 안 좋으시니까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참 은혜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구세군 사관으로 은퇴를 다 하셨어요. 지금은 은퇴 사관님 되셨는데 참 귀한 분이에요. 그렇게 신체적으로 연약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역을 했어요. 갑자기 오늘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시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사역을 했고, 그래서 운전도 사모님이 다 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그때 당시 별로 없었지만은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대요. 왜냐면 너무 기억력이 좋으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한 번 보면은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나 더 가서 그 다음에 우회전, 다 외워가지고 다녀가지고 그 사모님한테 옆에서 알려줬다 그런 얘기래요. 눈은 참 귀한 거죠.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눈, 영혼의 시력. 예, 마음의 눈, 영혼의 시력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하고 우리의 신앙하고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 막연한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위험합니다. 신앙과 실제 생활이 분리된다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것 같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세속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삶 전체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그 믿는 신앙이 생활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의 일치, 불일치되지 않고 일치되는 것을 위해서 눈의 비유를 한 거예요. 눈이 밝으면 여기 돌이 있네, 피해 가겠죠. 그럼 안 다치겠죠.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네 하면은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마태복음 6장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라라고 6장 앞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했죠.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다가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하고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하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를 다 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고백으로 물질의 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 신령한 복도 받고 싶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만 제가 선포하고 신령한 복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놓고 얘기할 때 실제 생활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너희 시력을, 너희 시선을 그래도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로 쓴 성한 눈과 나쁜 눈을 얘기하잖아요. 22절과 23절에서 이 성한 눈이라는 것은 헬라어 뜻은 순전한 마음, 그리고 단순한 마음, 그리고 이 아주 초점이 딱 맞춰진 그러한 눈을 얘기해요. 제가 몇 달 전에 안경을 맞췄는데 이게 안경이 시력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자꾸 눈 아프고 눈물 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남대문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싹 다 맞췄더니 이제 초점을 맞고 이제 잘 보여요. 잘 보이고 눈도 덜 피곤하고. 근데 우리가 초점이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흐려지고 눈도 아프고 눈물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성한 눈이라는 것은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거, 단순하게 보이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나쁜 눈이라는 것은 흐려지고 또 이것은 악에 물을 든 눈과 같은 거. 그러니까 안경에 어떤 것이 서리가 끼면 뿌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눈은 영적인 난시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빛과 눈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22절을 23절,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자,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 자, 그렇다면 빛과 시력을 얘기할 때 빛과 눈의 관계를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이 불을 다 꺼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캄캄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은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눈은 뭐냐면 나의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주관을. 색안경 낀 사람은 색안경으로, 선글라스 낀 사람은 선글라스로 보게 될 것이고, 돋보기로 쓴 사람은 더 크게 볼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눈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관계냐면은 이런 관계죠.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으로서 객관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눈은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도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못 봐요. 아무리 여기서 더 환하게 불을 다 켜더라도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닫혀 있으면 변화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안 보고 그 영적인 눈은 닫고 자꾸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세상의 눈으로만 봐서 물질 세계만 자꾸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진리, 객관적인 주의 말씀과 같은 것이고 눈은 나의 시야, 영적인 시야이면서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참 목회하다 보면요 신기한 거를 경험을 해요. 왜 신기한 거를 경험을 하냐면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은 교회에 한 성도가 오면은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아요. 예배자가 한 사람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분 왔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제가 오서 여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하고 그 차이가 아주 역력하게 그게 반사되어서 와요. 제가 뭐 그렇다고 엄청 막 신령하거나 엄청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 있는 영안의 눈이 있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한 2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전하면 메시지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는 분이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앉아 있는데 말씀이 부딪히고 튕겨서 굴러다니고 말씀이 튕겨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교인들이 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함께하는 이로써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닫혀 있으면 변화가 없다는 그것이 눈과 빛과의 관계이고 객관과 주관과의 조화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심지어 신앙의 방향까지도 우리가 결정하게 되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봐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 그걸 보고 저거 할만하다. 저 사람하고 내가 붙어서 씨름해서 내가 이길만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근데
엄청나게 막 최영만 같이 큰 사람이고 등치도 크면 어떻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기권한다, 당신이 이겼다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대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거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 정도의 장애물은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아니다, 저거는 내가 뛰어넘다 고꾸라질 수 있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게 판단이 되잖아요. 이 눈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 또 심지어 우리의 방향까지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흐려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자꾸 감겨져 있고 영적으로 실눈 뜨고 있고 영적으로 막 밝게 눈이 떠 있어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져 있으면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재물의 유혹에 혼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에 있는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그게 바로 물질에 관한 이야기였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바르면 인생도 바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어둡게 하는 거예요. 헛된 것만 찾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보이는 사람은 그 걸음과 그 신앙생활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순전한 시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깨끗한 눈을 가지라.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소리죠. 우리가 깨끗한 눈을 가지. 신앙생활의 뿌리를 바르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눈, 영의 눈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탐욕, 정욕, 탐심, 시기와 선입견으로 흩어진 눈을 주님께 내려놓고 단순하고 순전한 시선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이 우리의 육신적인 훈련으로도 같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식성이 다 다르듯이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르고 또 어떤 분은 클래식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현대음악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보도되어 있는 언론에서의 그런 보도 자료를 보면서 조금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쪽에 있는 그림은 어때요? 완전히 절반을 통해서 이쪽은 파란색, 저쪽은 빨간색으로 해버렸죠. 그죠?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 이렇게 표시한 언론도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건 어때요? 아주 세밀하게 좀 표현했죠. 그나마 세밀하게 표현했고 그나마 이제 온도 차이를 그래도 반영했어요. 온도 차이를 반영했고 제가 있는 저 홍성, 태안, 예산, 청양, 공주, 보령, 부여, 서천 그쪽도 그렇게 표시됐어요. 근데 또 이쪽에 있는 것은 저 홍성은 또 요만큼 표시해놨어. 그러니까 지도 땅덩어리대로 표시하라고 하나하나씩 표시했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너무 갈라치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극단화하는 쪽에 언론이 표시된 거고 또 맨 저쪽에 있는 그림은 지들이 또 다 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언론이 또 편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저는 물론 홍성하고 부여하고 공주하고 예산하고 땅덩어리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하나의 벌집 모양식으로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지들이 또 저렇게 다 먹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또 그래도 조금 양호한 거고. 근데 또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더 세밀하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경합하고 색깔 보여주니까 막 머리 아프죠. 좀 경합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쪽 남쪽으로 오면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경합하고 그러는 지역에 대한 색깔들을 그렇게 조금 배분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저거는 가운데 있는 건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맨 처음에 보여준 그림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양하게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볼 때 너무 흑백 논리를 보든지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때는 그렇죠. 저분은 참 재주가 많고 좋은 분인데 자기하고 하나가 다르다고 해서 나머지 것을 다 안 좋게 치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이 우리 일상의 훈련으로 같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빛이시니 나를 조명하여 주셔서 지혜의 눈으로 밝히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 깨끗한 시력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시력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깨끗한 눈을 갖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는 대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영적인 안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동안이나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의 눈이 흐려졌고 저희의 시선이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잃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 했던 이중적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탐욕과 비교로 흐려진 시선이 말씀과 은혜로 맑아지게 하옵소서.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원적인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의 안과 박이 다르지 않고 전인격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타협하는 이중적인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단순하고 순전한 시선, 말씀에 초점을 맞춰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시는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빛이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감정과 행동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워지면 길을 잃고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이 밝으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좁은 길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바른 시선, 바른 중심, 바른 방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혁신을 이루며 마음의 깊이를 더 밝히며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만 바라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